주일 3부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바람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귀중한 보혈.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십니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나의 이동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여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주께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 하늘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죄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수많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사옵니다. 주의 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여 우리를 돌보아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송복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 직면하는 수많은 유혹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신앙함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맞게 된 현 상황이 어렵고 성전에서의 예배조차 위협받는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에 위축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삶의 중심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게 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깊은 고뇌와 결단을 담당하시게 되는 전종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함으로 올곧은 판단으로 논산 중앙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기쁘신 섭리하심으로 세우신 교회와 앞서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함 가운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되어지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 앞에 갈급함과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듯이 깊이 뿌리내려 자라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법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행진을 통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립니다. 열심을 다해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감추어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귀하신 반자취를 따라 힘써 주님의 힘을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장차올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고백들이 세대를 넘어 온 땅 구석구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을 찬양함이
세상 끝까지 들려도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레이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로 반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의 삶의 걸음에 주님의 남다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거룩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는 3월 20일 77일차 레위기 27장까지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 안내입니다. 교육은 3월 14일 2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으며 학습 교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입교, 세례 교육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을 받는 푸른교회 학생들은 주일 오전 10시 30분 비전센터에서 따로 교육을 하오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답식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으며 3월 28일 주일 성찬식은 1, 2, 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은 2,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에서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5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오니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날짜에 맞춰 제목과 본문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며 주보 속지에도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헌금은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교역자 브이로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브이로그는 새싹교회 담당인 조서연 전도사님입니다. 토요 찬양학교 개강 및 모집 안내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황대현 목사님과 국경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자 안내입니다. 재정 개수위원으로 한영현 집사님과 전병권 집사님, 희엘 찬양대 대원으로 조세현 송도님께서 임명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리슈빌 지역 김명환 안수 집사님, 이경순 권사님의 아들 김기윤 군의 결혼식이 3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 1층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3교구 계룡지역 서영씨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교구 부창지역 민병준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꿈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을 하늘이 열어가 내려주소서.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공감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내 맘속에 주의 노래 오요리 흐르는 평화 하나님 주의 참 사랑 온전하게 알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 공감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 열어가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나 어떤 시합에서 한쪽 편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 우리는 그 편을 일컬어서 절대적 우세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상대에게 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한자어 중에 무호동중 이작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호동중, 호랑이가 없는 굴 속에서는 이작호, 일이나 살쾡이 같은 것이 호랑이 노릇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곳에서는 그 다음 강자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았던 절대의 강자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토끼는 여우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여우는 매서운, 무서운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하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강자가 나타나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도망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 절대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리고 반대로 또 절대 질 수 없는 싸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여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매서운 기세를 가지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은 생명의 권세, 영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날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인 힘의 대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표현들에 주목해서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사망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죄는 혼자서만 기생하지 않고 능력이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망을 가지고 그 힘과 권세를 발휘합니다. 항상 같이 이동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 세상에는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와 죽음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원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죄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그 아담의 죄의 영향과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된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 가서 어떤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겼어. 우리 대표 선수들이 우승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우승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비록 우리가 직접 그 경기에 출전해서 뛴 것은 아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가 무엇을 하느냐, 또 그로 인한 결과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그 가정을 대표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이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한 회사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끼쳐지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온 나라에 전염병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백성들 중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온 나라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야벳과 함, 3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치부를 보았죠. 자,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달랐어요.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치부에 대해서 소문을 내며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다녔어요. 자, 이에 노아는 셈과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언해주고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에 속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실제적인 영향이 됩니다. 오늘날 합리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이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기도 싫고 또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만연해진 그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인 아담의 그 소위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사실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내가 잘하면 됐지 웬 아담? 아담이 뭐길래 왜 내 삶에 관여를 해? 왜 간섭을 해? 왜 내게 영향을 끼쳐? 나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과 마음이 좀 들 거예요. 불편한 진실로 느껴질 겁니다. 거부감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복음 중의 복음. 왜냐하면 동일하게 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19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의 대표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성 사이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온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한 사람도 여기서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의,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쉬워 보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참아주셨어요. 그냥 받아주셨고 달래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불뱀을 좀 없애달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고개를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그거 바라본다고 뭘 낫겠어. 지금 중요한 것은 더 기술이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의술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그거 본다고 그게 낫겠어?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상황이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겠어? 어리석다, 어리석어.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저 고개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바라보기만 하면 생명이 그의 것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 보이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에서 예수님의 대표성으로 옮겨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전심으로 의지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또 우리 모두는 누구의 혈통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혈통 아래 있습니까? 아담의 혈통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의 혈통 아래 있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담으로 인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래서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아담은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대표해서 은혜와 생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두 대표성이, 이 두 권세가 대등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이 둘은요, 대등하게 비등하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승부는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대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으면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어떤 힘으로도 죄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절망의 권세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은혜와 생명의 권세를 이식받은 우리들이라면 아무리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어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해야 할 표현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은혜가 넘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기술할 때에 넘친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해요.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고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빈틈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눈금으로 볼 때 가까스로 차오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가까스로 근근히 그 은혜를 힘입어 가까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빈곤한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나요? 없지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중간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일컬어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냐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의 은혜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도 남는 은혜인 거예요. 어떤 죽음의 권세도, 어떤 절망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더욱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요, 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깊은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들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걸 의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누리며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이들마다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자,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20절의 앞부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아담이 가지고 온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가르쳐주는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고 나서는 무엇이 죄인지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서 범죄가 많아졌다, 범죄가 더해졌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20절의 뒷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아한 마음이 들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 많은 곳에 여러분, 무엇이 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표현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문맥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죄를 더욱 많이 깨닫게 되었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전체 내용이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를 더 많이 깨달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일까요? 나 죄 몰랐어요. 그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인식할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풍성하게 누리는 이들은 항상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은혜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자신의 죄인됨,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에 대한 고백이 그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왔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회개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안에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그곳에서 넘치는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죄까지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붙들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들마다, 사모하는 이들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과 지배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고, 은혜는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음보다 강한 생명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고, 이 사망의 권세가 매우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영생의 권세를 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이냐면 왕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왕노릇.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사망이 그들의 왕노릇을 합니다.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관념이 아니에요.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정의 어떤 부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실제적인 지배력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사하려고 하는, 실존하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에 있죠. 망하는 것에 있게 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늘 절망하고, 늘 탄식하고,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고, 늘 인생에 대해서 어둠의 그림자만 드리워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죽음의 권세, 죄가 가지고 오는 죽음의 권세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는 너무 달콤하죠. 참 희한하게도 죄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류의 죄든지 지을 때는 너무 달콤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끼가 던져진 거죠. 너무 달콤한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면 달콤하던가요?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달콤함으로 작용을 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죄는 곧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죠. 절망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속에, 또는 부끄러움 속에, 수치 속에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이 일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요즘 우리 마음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LH 사태입니다. LH 사태. 여러분, LH 사태는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직원들의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탈이 전 국민적인 분노와 허탈감을 지금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 표면적인 이 사태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한 명 또 한 명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잠식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를 지은 이들은 명명백백하게 죄를 밝히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생긴 건데요,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소식은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권세에 사람들의 인생이 또는 전체 공동체의 무엇인가가, 나라와 민족이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의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숨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 올무를 뒤집어 씌워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쥐었다 폈다 오락가락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력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까?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죄의 지배력, 죽음의 권세의 이 지배력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단숨에 이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죄가 가지고 오는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자연인으로 내버려 있으면요, 밝고 행복하게 잘 살고 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늘 어둠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죄의 지배력과 사망 권세의 지배력이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그것이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생명인 겁니다. 모든 죄와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덮어버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젠 죄가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망까지도,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생명으로 뒤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오직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은 이제는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진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지 생명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탈바꿈된 것을 오늘 성경 로마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거나 절망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종류의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이에요.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 마음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 생명의 지배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어주는 사람들,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죄의 권세를 몰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서 이 생명으로 왕 노릇하는 이들, 여러분, 그들이 로마서가 밝혀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추위가 맹렬을 해도 때가 되면 봄 햇살 속에서 이 모든 추위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강력하고 맹렬해도 넘치는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살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왕 노릇을 할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한 1년의 시간을 보내왔어요. 모든 것이 멈추고 굳어져 버린 1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안에서 다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와 넘치는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다시 나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생명의 왕 노릇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 더 이상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학교의 성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 아래 조롱당하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어주는, 살려내는, 영적으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혹여라도 절망과 탄식과 어둠과 세상의 여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다면 다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 안에 생명과 다시 은혜의 권세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되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김봉남 성도님 그리고 이은주 성도님 두 분이 계신데 혹시 자리에 계시나요?
자리에 계시면 손만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뒤쪽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죄보다 강한 은혜,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그 권세와 다스리심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